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환난이 많은 세상이고 그 환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난이기 때문에 바다, 그러니까 쓴 바다, 힘든 바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조그마한 배가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그 배를 향하여 쏟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바로 그런 환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높게 드신다 그랬어요. 나를 높게 도와주신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여기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우리를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환난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때도 없잖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이 생각을 흩트고 있는 마귀의 농간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도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이 환난을 나 혼자 극복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내가 당했을 때 그걸 내 힘으로 그걸 버팅기며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버팅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잡고 이겨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소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소,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구별하신 곳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또 하나님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두신 그런 곳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이미 우리는 응답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리고 번제 드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셔야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의 형식을 바로 갖추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제물을 잡아서 단에 먼저 올리고 피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런 모든 절차들을 우리가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절차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줄 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여전히 왜 핍박을 당하고 여전히 왜 실패하고 여전히 왜 괴로움 속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의 소원도 그렇고 내 계획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우리가 그 계획을 짜고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내가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내가 풀어갈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풀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 된다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이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모든 걸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그리고 그런 삶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목적을 내가 분명히 하고 나아가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쓰시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두신 자, 이걸 조금 신약적인 개념으로 확대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꼭 목사만이 아닙니다. 장로만이 아닙니다. 권사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고 순간순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흡하며 나아가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쓰시려고 세운 사람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병거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말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돈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앞세워 가면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이 비틀거리고 그리고 엎어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분명한 성경의 원리고 그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왕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은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왕이신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참 좋고, 왕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신다는 것. 왕이기 때문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왕은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넉넉한 씀씀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그리고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환난이 많은 세상,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난이 없을 수 없는데 이 환난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다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일구어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